행복은 뭐 크고 대단한 것이 아니라 소소하고 작은 것에도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은 괜히 뿌듯했어요. 주일 아침에 1시간 더 잘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뿌듯한지 몰라요. 별것 아닌데 작고 사소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편안함을 주고 뿌듯함을 주었어요. 이 아침에 여러분 1시간 더 푹 주무시고, 그래도 늦게 나오신 분들은 제가 할 말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계절에 그리고 1시간을 더 자서 마음의 평안과 작은 행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신균 장로님이 오랜만에 오셨네요. 근데 네팔 사람이 다 돼서 오셨어요. 아주 좀 야위셨지만 건강한 모습으로 오셨는데, 중국 쪽에서 에베레스트를 올라가시고 그 베이스 캠프에 아마 가신, 그리고 안나푸르나로 가셔서 그곳에서 또 여러 날을 산행을 하셨는데, 이게 두 가지를 합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못했습니다. 건강하게 또 이렇게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프가니스탄에 나가서 한 10달, 11달 가까이 참 많은 동료들이 희생을 당하는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머리털 하나도, 눈썹 하나도 상치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우리 아들이 이민이 모든 기간을 마치고 지금 미국으로 귀환 중에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참 전쟁터에 나가서 하나님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그리고 그 어머니가 저한테 감사하는 편지를 이메일을 보내서 제가 답하기를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아들을 보지 못하는 어머니들의 마음도 헤아립니다. 이 세상의 모든 어려운 일들이, 어려운 문제들이, 그리고 슬픔과 그리고 기쁨들이,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베푸시고 힘과 용기를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전도서는 우리에게 삶의 지혜와 방향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전도서를 읽을 때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나 방향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전도서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히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과 전도서를 가리켜서 지혜서라고 말합니다. 이 지혜는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를 읽을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방향과 우리의 현재 위치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되고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고 새롭게 돌아보는 계기가 됩니다. 전도서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주 읽으셔도 좋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전도서에서 전도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교하는 인생을 살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옛날에 비교하면서 거기에 매여 있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옛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옛날에 참 좋았는데, 옛날이 참 아름다웠다. 근데 지금 가만 생각하면 그 옛날로 다시 돌아가시겠습니까? 그 옛날의 모습대로, 그 옛날의 경제와 생활 환경과 형편대로 다시 살겠습니까? 물으면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옛날을 좋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요? 그것은 그 과거의 지난 날에 대한 아무런 책임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부담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책임 없으면은 내가 책임과 관계가 없는 밖의 일들은 얼마나 좋아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그 중심에서 책임을 지고 있으면 나에게는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이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인생의 행복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는 데 있다고 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를 보면 그렇게 이쁘답니다. 그렇게 이쁠 수가 없대요. 자식 키울 때보다 더 이쁘대요. 그래서 어떤 분은 애들을 싫어한다고, 애들 절대로 데려오지 말라고 해도 딱 손주 손녀를 낳아서 보기만 하면 매일 그냥 그 아이들 데려오라고. 그렇게 이쁜 까닭이 뭐냐? 그 아이들을 키우는데 아무런 책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들을 키우는 것은 부모들이 책임을 지고 키우는 것이지 내가 키우는 것이 아니니까 그 아이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어요. 그냥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꺼져가는 생명의 길에 있는데 이 아이들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연결되게 하시니 얼마나 좋고 귀하고 감사합니까? 과거와 오늘을 비교하면서 거기에 매여 있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부르심을 받고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모세를 향해서, 아론을 향해서 우리가 과거에 애굽에 있을 때는 이렇게 어렵지 않았다고. 우리는 그때 고기도 많이 먹었고 파도, 오이도, 부추도, 마늘도 많이 먹었다고. 우리는 과거에 참 잘 먹고 잘 살았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과거를 향해서 돌아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미래를 가게 하신 하나님이신데 결국은 과거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새로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만 너무 심하게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다른 사람들의 모습과 나의 모습을 그렇게 많이 비교하는 것도 지혜로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 남들과 비교하는 일과 남이 뭐라고 하는가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그 인터넷 사이트가 뭐냐 하면 남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유명한 그 야구 선수가 LA에서 그 던져서 참 잘 던졌는데 우리가 조금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그 선수가 아무리 잘 던졌더라도 아시아에서 온 많은 선수들, 잘 던진 선수들 중에 하나거든요. 실제로 일본 선수들은 그보다 더 잘 던진 선수들도 있습니다. 근데 미국 사람이 한번 그 선수가 대단하다 그러면 우리는 위대한 선수로 탈바꿈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요즘 가장 인기 있는 인기 사이트가 그 선수가 잘 던지고 나서 해외 언론들이나 방송들이 뭐라고 했는가 하는 것을 다 모아놓은 사이트가 있는데 그게 그렇게 인기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남들하고 비교하는 것 그리고 남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다는 것이죠. 남은 남이고 나는 납니다. 저희 어머니가 오래전에 미국에 오셨는데 어머니 그 그로서리 슈퍼마켓을 한번 갔다 오십시다. 나오세요. 근데 안 나오셔요. 60이 넘으신 어머니가 안 나오셔요. 왜 안 나오시는 거 보니까 방에 들어가서 옷 새로 갈아입으시고 입술 바르고 나오시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아니 장에 가서 그로서리 얼마 사오는데 뭐하러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고 새로 화장을 고치고 나오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런 일에 대해서 민감하잖아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제가 여기서 자란 그 여자 청년들을 그 전에 알았는데 한 사람은 약사고 한 사람은 은행의 매니저예요. 젊은 사람들이 괜찮은 직업과 그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한국에 갔는데 어떻게 갔느냐 하면 그냥 그 트레이닝을 입고 갔대요. 운동복을. 갔더니 친척들마다 붙들면서 울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미국 가서 이렇게 거지가 다 됐냐고. 어떻게 미국 가서 이렇게 거지가 됐냐고. 옷 좀 사 입으라고 돈을 주더래요. 여러분 한국 가실 때는 꼭 트레이닝복을 입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뭐라고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민감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내 나름대로 가지고 아무리 소중한 것을 내 나름대로 소유했다고 할지라도 남들이 가진 것과 남들이 좋은 것을 비교하면은 우리의 삶에 기쁨과 만족이 없습니다. 제가 요즘 그 음악을 좀 즐겨 듣는데 그 음악 즐겨 듣는 오디오 기계가 그렇게 비싼 게 아니에요. 아주 그 평범하고 싼 기계들인데 세상에 제가 지난번에 한국 가서 어떤 분의 댁에 갔더니 자기 방에 있는 앰프 스피커가 1억이 넘는데 1억이. 제가 깜짝 놀랐어요. 1억이 넘는 스피커하고 앰프? 이거 만져봐도 되나요? 얼마나 들으세요? 그러니까 가끔 듣는데요. 바빠서 못 듣는데요. 1억짜리 앰프와 스피커를 갖춰놓고 1억이 얼마죠? 우리 여기는 한 10만 불? 그런 엄청나게 고가의 하이엔드 제품을 갖다 놓고서도 그냥 듣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냐니까 이 정도는 갖다 놔야 그래도 남들이 보기에 듣는 것이 저는 아주 싸구려 오디오를 스피커를 가지고도 좋은 음악을 나름대로 즐기고 있는데 이분은 1억짜리 오디오를 가져다 놓고도 즐거움을 맛보지 못한다면 그 잘한 장사는 아니지요. 잘한 장사는 아니죠. 제가 대학 다닐 때 친구 한 사람이 아주 오디오와 그다음에 음악에 대해서 아주 대단한 깊은 조예를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한번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세상에 절대로 남의 것하고 비교하지 못할 것이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자기 마누라고, 둘째는 자기가 가진 오디오는 남하고 비교하지 마라. 그냥 내가 가진 것이 제일 좋은 것이라고 믿고 살아라. 믿고 들으라. 그래야 인생이 행복한 것이다. 우리가 남들과 비교해서 나의 삶의 방향과 위치를 설정하고 나의 삶을 값을 매기고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성경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삶, 우리가 주어진 환경, 우리가 준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감사하는 것,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자의 모습이라고 전도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나의 생명을 지키는 지혜가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현재, 지금 이 시간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나의 생명을 지키는 지혜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의 시간입니다. 아무나 이 자리에 와 있지 못합니다. 아무나 이 시간을 누리지 못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했습니다만 오늘 이 시간은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 시간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젊고 힘있고 좋은 날입니다. 내일은 내가 오늘보다 하루 더 늙어질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은 내가 받았고 내가 누리고 소유하고 있는 이 시간은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입니다. 가장 좋은 날입니다.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어제 세상을 떠난 분들이 그토록 소유하고 보기를 원하던 그 날이라는 겁니다. 어제 세상을 떠났던 사람들이 그토록 보기를 원했던 하루가 바로 오늘입니다. 얼마나 소중하고 고마운 시간들이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 땅의 것보다는 내일의 것을, 미래의 것을,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기뻐하는 기쁨과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분이 중한 병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병의 진단을 받고 나니까 얼마 오래 못 삽니다 하는 선고를 받았는데 그렇게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좋아요. 왜? 이제 주님 앞에 가까이 갈 날이 됐구나. 곧 우리 주님의 얼굴을 뵙겠구나. 곧 천국의 기쁨을 맛보겠구나. 보통 병들고 선고를 받고 넘어지면 아이고 나는 죽었다 하고 무슨 원망과 저주와 불안과 포기와 수용과 이런 몇 단계를 거친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그러지 않고 처음부터 너무너무 감사. 하나님을 이제 뵐 수 있게 됩니다. 천국의 영광과 기쁨을 맛보게 됐어요. 얼마나 좋으냐. 너무너무 좋다 나는. 근데 그게 거짓말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더라고요. 가끔 나이 드신 어른들이 이렇게 해요. 목사님 나 왜 하나님이 나 같은 거 안 데려가셔? 오늘 데려갈 테니까 준비하고 계세요. 그러면 아이고 아니야. 내가 말도 못해. 난 농담도 못해. 이러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분은 정말 내가 이 땅에서 얼마 살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제 정말 천국의 영광을 내가 보겠구나. 내게 약속하신 그 모든 영광을 내가 누리겠구나. 천국의 생명을 맛보. 이 얼마나 좋은 일이냐. 워싱턴에서 개척하면서 고생하는 젊은 목사가 한 분 계신데 우리가 한 번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여전도에서 김치 팔아서 한 번 도와주세요. 고맙다고 편지가 왔는데 그분의 아버님이 목사님입니다. 예수님 못 돼서 세상을 떠나셨어요.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서울의 도남동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문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간암으로 세상을 떠나서 병원에 투병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또 동료 목사님들이 병문안을 왔어요. 붙들고 울면서 기도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동료 목사님들 보고 야단치는 거예요. 야, 이 사기꾼 놈들아, 야, 이 거짓말쟁이들아, 너희들이 사기꾼이고 거짓말이야, 이놈들아. 왜 그러니까? 너희들이 평생 천국 가면 좋다고 설교해놓고 이제 와서 왜 우냐? 그분이 그렇게 자기의 삶을 마감하고 기쁘게 가셨어요. 과거와 현재를 지나치게 비교하는 것도 지혜로운 일이 아닙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지나치게 비교하는 것도 지혜로운 일은 아닙니다. 오늘 감사하고 오늘의 은혜를 깨닫고 내일을 소망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삶의 지혜입니다. 이것은 무슨 물질적인 소유나 사회적인 명예나 지위, 지식, 능력 이런 것과 관계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누구라도 이 천국의 소망과 기쁨을 은혜로 누리고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전도서는 적당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적당하게 삽시다입니다. 적당히 삽시다. 그러나 저는 무슨 죄나 악한 일에 대해서 적당히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적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끝까지 가야 되는 줄 알고 끝까지 의로움을 주장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의로운 중에서도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악한 행실 중에서도 장수하는 악인이 있다고 했습니다. 살면서 지나치게 의인이나 지혜자가 되거나 악인이나 우매자가 되는 것도 다 어리석고 패망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적당하게 집착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런 의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 왜 세상에는 악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 악한 사람들이 잘 삽니까? 더 건강하고 더 떵떵거리고 더 행복한 것을 많이 누리고 삽니까? 왜 의로운 사람들이 더 고통을 많이 당하고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신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 공평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십니까? 그렇게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질문에 답을 하셨어요. 시편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지나치게 움켜쥐려고 하면 할수록 빠져나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내가 지나치게 움켜잡으면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잡히지 않고 빠져나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연기가 그렇죠. 연기. 피어오르는 연기를 아무리 움켜잡으려고 해도 빠져나갑니다. 물 그렇습니다. 물을 아무리 손으로 움켜잡으려고 해도 결국은 흘러서 떨어져 나가고 맙니다. 바람도 그렇습니다. 바람을 움켜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시간도 움켜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도 움켜잡을 수 없습니다. 사람을 움켜잡으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젊음도 움켜잡을 수 없습니다. 움켜잡을 수 없는 것 가지고 너무 거기에 매어달리고 집착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이 계신데 한국이에요. 제가 웃기는 얘기를 하면 절대로 안 웃어요.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아니 웬만하면 좀 웃으세요 하거든요. 아이고 목사님 나 웃으면요 눈가에 주름 생겨. 아니 60이 다 된 할머니가 넘은 할머니가 눈가에 주름 좀 생기면 어떻다고. 재밌죠. 나이가 먹고 늙으면 얼굴이 언제까지 피부가 광택이 나고 탄력이 있겠습니까? 주름이 지어지고 버섯이 피게 되는 것이죠. 그걸 주사 바늘을 찔러서 주름을 피고 무슨 페이싱 매니지멘트를 하고 얼굴 피부 관리를 하고 부분적으로 일시적으로는 그럴 수 있겠지만은
그거 움켜잡을 수 없습니다. 백발가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좌손에 가시 들고 오른손에 도끼 들고 오는 백발 막으려고 나갔더니 백발이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고 그랬습니다. 재미난 이야기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주어진 대로 우리의 삶의 현재에 감사하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너무 많이 움켜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많이 소유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스킨 딥 뷰티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무리 얼굴이 밉거나 고와도 얼굴 껍질 벗겨내면 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마나님이 좀 못생겼다고 평소에 억울해 하시는 분은 가만히 자는 마나님의 얼굴을 들여보시고 얼굴 껍질을 벗겨낸 해골의 모습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자기 영감님이 너무 잘생겼다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가셔서 영감님의 얼굴 껍질을 벗겨내면 해골만 남은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S라인, 무슬라인 해도 결국은 해골이 걸러다니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그런 거 아닙니까? 곧 해골로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거 너무 움켜잡으려고 하는 것 지혜로운 일이 아닌 것이죠.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고 잠언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많이 집착하고 매이는 것 지혜롭지 않습니다. 불교의 얘기지만 제가 한마디 예로 하겠습니다. 신라시대 고승이었던 원효대사가 당나라로 그리고 더 멀리 불법의 도를 깨우치려고 여행길을 떠났습니다. 두 사람과 한 사람의 다른 도반, 다른 승려와 함께 길을 가는데 밤에 잠들었습니다. 그날 낮에 너무 고된 여행을 했는데 밤에 자다가 깨었어요. 목이 말라서 깼어요. 어디서 물 한 모금 먹었으면 좋겠는데 물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근데 마침 자다가 이렇게 쓰다듬어 보니까 무슨 바가지가 하나 있는데 그 바가지에 물이 담겼어요. 물이 있네. 물이 있네. 바가지에 물이 담겼네. 그래서 그 바가지에 물을 벌컥 들이는데 얼마나 시원하고 단지 몰라요. 물맛 좋다. 그러고는 기분 좋게 잤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떠보니까 그 바가지는 사람의 해골 바가지고 그 속에 담겼던 물은 썩은 빗물이었습니다. 원효대사는 그 순간에 도를 깨우치고 중국으로 가던 길을 돌이켜서 돌아갔습니다. 불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집착하고 매여서 좋다고 생각하는 것도 다 변합니다. 그리고 지나가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다 변해요. 변해요. 저를 오랜만에 만난 분이 이렇게, 목사님 하나도 안 변했네요. 듣기 좋은 말이지만 아닙니다. 왜 안 변했습니까? 베들레헴이 얼마나 많이 생겼습니까? 그리고 식스팩이 있어야 할 자리에 원팩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실지 모르지만 많이 변했습니다. 안 변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선 제 머리 보세요. 제가 뉴욕 한빛교회 올 때, 처음에 올 때 10년 전에 머리가 까맸습니다. 아주 까맣진 않지만 그래도 상당히 까맸습니다. 근데 흰머리마다 꼬리표가 하나씩 있는 거 아십니까? 요건 아무개 집사님, 요건 아무개 권사님. 농담입니다. 변합니다. 다 변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다 변하고 모든 것이 바뀌고 새로운 것 같지만 사실은 새로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전도서에 새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다 옛것입니다. 옛것을 다시 꺼내오는 것 뿐입니다. 전도자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마지막으로 전도자가 말하는 원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남들과 다른 것과 과거와 비교하지 말라. 적당하게 하라. 너무 악인도 되지 말고 의인도 되지 마라. 그러나 마지막에 전도자가 하시는 분명한 경고와 권면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도 결국은 헛된 것이고 겉으로 지나치게 쫓던 의나 지혜도 패망의 길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상대적이고 변하는 이 세상에서
변함없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적당하게 살라고 하는 것은 불의를 용납하면서 되는 대로 부도덕하게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고 악인도 되지 아니하며, 지나치게 자기를 과거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도 아니하며, 세월의 변화와 모든 달라지는 것들을 있는 대로 받아들이면서,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을 감사하고 내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참으로 지혜 있다고 하는 전도서의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전도서를 읽을 때, 전도서를 읽고 나니까요, 생각과 말이, 삶이 단순하게 되더라고요. 전도서를 읽으니까. 참 복잡했는데도 전도서를 읽으니까 단순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뭔가요? 지혜거든요, 사실. 우리의 복잡한 삶과 생각을 단순하게 해주는 것이 지혜거든요. 길을 잃고 방황하다가도 다시 방향을 찾아오게 됩니다. 전도서는 때로는 역설적인 교훈과 지혜를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역설적인 때가 많습니다. 이런 거 모르세요? 성경에 보면은 네 부모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쫓아오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근데 디모데전서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믿는다 하고도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그랬어요. 이 성경이 서로 안 맞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틀린 거예요? 아니죠. 왜 역설적인 이야기들을 이곳저곳에서 다르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만큼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양한 삶에 그 경우에 맞는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오직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감사하면서 내일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적당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